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첫 사역을 하시게 되면서 첫 일성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믿음이 생긴다.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가치관의 바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사실은 패러다임 자체의 변환인 거예요. 그동안 유대 시대의 대상으로서의 존재로서의 바리새인들이 믿던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죽어서 올라가는 그런 저 멀리 있는 천국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호 내재, 서로 꿰뚫으면서 통과하면서 혼합되지만 하나이지 않은 그런 어떤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나와 분리된 그런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반대는 뭐냐? 몰라요.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지만 그게 아닌, 존재물이 아닌 존재 자체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점이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존재 자체로서의 하나님. 이러면 되게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 성령이시고 아버지시고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통으로 그렇게 추앙하는, 신약의 아버지로서 추앙받는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봤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모든 것을 내품고 이 실체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의 바다, 뭐 이런 식으로, 존재의 바다, 그게 하나님이다. 여러분, 존재의 바다와 수염난 할아버지가 어떻게 같습니까? 그래서 나님이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나님이 없는. 이게요, 우리 인간으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응애하고 이 땅 가운데 던져진 순간 우리는 나와 남이 구분이 돼요. 그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나와 남이 구분이 됩니다. 그거는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안드로메다에 있는 무슨 외계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은 그럼 우리 하나님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디 있든지 간에 우주와 나를 구분해도,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아닌 남인 거예요. 이미 쪼개진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쪼개지기 전에 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게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헬레니즘 사상에서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직까지 그거를 못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느냐, 아직까지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헤브라이즘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죠.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런 하나님 앞에 쓴 자가 단독자로서의 우린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로 떠들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여기서 믿음인 거, 이게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타노이아가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메타노이아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내가 반성해서 돌이키고 뉘우쳐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건 나의 의지죠. 그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아니라요,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 그 메타노이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받아들이는 건지, 내가 그렇게 그래 그렇다고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신앙인들은 이 메타노이아를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없어요. 어떻게 그걸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질문 안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질문 안 합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보다는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해라는 말도, 사실은 이거를 이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히브리 성경에는 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안다라는 말을, 믿음보다는. 하나님을 알지니, 그죠?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 믿음이다. 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요, 그 지식적인 내가 공부해서 하는 미국에서는 워싱턴이다, 이 암이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어의 이 암은요, 자녀가 엄마를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안다라는 경험적인 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하고 다시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저는 목사의 유익이, 이 신학의 유익이 있다면, 사실 유익이 별로 없어요. 있으나 없어 똑같습니다. 유익이 있다면 그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 아래에 있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그 약속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약속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유효해요. 그래서 그 두드리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두드리라, 찾으라, 뭐, 이런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작업이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생각하는 그런 작업인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반드시 열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오버를 한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일단 제 얘기는 일단 나걸 하고요. 마이크 다 켜시고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서 한번 뭐 질문하셔도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아닌데 하여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에 대해서, 야훼에 대해서 한번 질문이 안 나올 때까지, 몰라서 질문이 안 나오는 거 빼놓고요. 내가 다 알아볼 거 다 알아봤는데 더 이상 난 질문거리 없고 이 정도면 됐어 할 때까지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라고요. 그 작업이 없으니까요. 우리 신앙은 늘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나가서 도장 눈도장 찍고 야, 하나님한테 눈도장 찍었습니다. 나 오늘도 주일 성수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제 지옥 안 가는 거죠. 이거는요, 장담컨대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백날 하셔도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I never know you. 난 결코 너를 모른다. 딱지 맞으십니다.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내가 뭐 장로를 했고 제가 목사를 했고 결코 안 통해요. 질문이 사라진 사람한테 천국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던 사람, 질문이 사라진 상태가 천국이에요. 그 상태에서 육신을 벗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여기서 주여 하다가 내가 이렇게 했사오니 이런 천국은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해결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맘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제 말도 어폐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만 하게 되면 또 뭐 엄청난 뭐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거는 다 생각의 부족이에요. 말꼬투리 잡는 거죠. 말꼬투리 잡는 겁니다. 꼬투리 잡으려면 함정 없죠.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바로 아는 게요. 신앙인들만 바로 서도요. 신앙인들만 바로 서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안 갈라지죠. 왜냐면은 하나인데 하나님. 그리고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요. 갈라지지 않죠. 그래서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문이라든지 질문 이런 게 있으시면은 뭐 올려놓으셔도 좋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냐 존재물이냐 어떤 얼마나 크냐 뭐냐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그런 대상은 아니고 존재도 아니고 I am 끝입니다. I am 땡땡이 아니라 그냥 I am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추구하는 바는 종착적은 뭐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아하 하나님이란 라는 부분까지. 근데 이거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질문 제가 왜 귀하냐면은 이런 어떤 치열한 저의 설명이라든지 저보다 더 깊게 공부하신 키에르케고르 철학자들,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의 깊은 설명, 지금 목사님들 이런 불신지역에서 이런 설교 말고요. 깊은 클래식이라고 우리가 분류가 되는 그런 사람들 설명을 찾아보고 두드리고 찾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은 이 점 결과는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 나한테 오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이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치열한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얼마나 커요? 막 이런 어떤 치열한 어떤 사고의 어떤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은 그저 어떤 존재 뭐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오히려 그 신앙이 참된 신앙에 가깝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특정한 교리로 얽매여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죠, 그게.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나한테 주어지는 신앙 경험이 가장 오리지널에 근접한 거고, 그 다음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신학이라든지 종교화된, 교리화된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자꾸만 더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혼란스럽죠.
근데 우리가 안 찾아요. 안 두드리고 고민을 잘 안 하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걱정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멀어진다는 거죠. 꼭 이 줌미팅에 들어오고 걸 떠나서 그런 갈급함이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심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하게 된 그 어떤 그 갈급함이 신앙에 대해서 궁금함은 있어요. 근데 그 궁금함은 야 다음 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7화당을 팔아가 그 다음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 궁금증을 못 이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존재냐 아니냐 그 궁금증은 이만큼 밑에 있습니다. 이만큼 밑에 있는데 교회에 와서만 생각이 나죠. 교회에 나서면은 그것도 이제 다음에는 오징어 게임 봐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10년이 흘러도 30년이 흘러도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라는 거야. 여전히 초등학문에 매여 있고 여전히 장성한 분량에 자라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런 제도교회는 좋죠. 제도교회는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신 바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질문이 사라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각자가요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모여서 무슨 건축연구회 해가지고 교회 올리고 이런 거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과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그래서 질문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치는 사람이 하는 행동. 아, 저 사람이 결국 나와 한 몸이었구나. 아유, 도와야겠네. 기쁜 마음으로. 그럴 때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순종. 그 순종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너무나 쉬운 얘기죠. 근데 그 거꾸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꾸로를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있다인데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보다 더 싫어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쌍욕을 하십니다. 왜요? 가장 멀리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척하면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가장 진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무슨 사악하고 거짓말하고 무슨 못되고 그래서 그러신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가장 백성들한테 그나마 존경받고 인정받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가장 욕 얻어먹는 사람은 누구다? 사두개인.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착취해서 자기 배불리고 떵떵거리고 살던 사두개인들한테는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불쌍하다고만 하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영 딴 길로 가면서 전혀 멀리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순진한 사람들을 안 그러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간다라는 거죠. 어디로요? 지옥길로. 소경을 인도하는 도다. 절벽길로. 그래서 욕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못되고 무슨 사람들이 성적이 포악하고 무슨 살인을 하고 하는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기죠. 긍휼히 여기죠. 사두개인, 텍스 콜렉터, 창녀, 가늠한 자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정말 거룩하게 기름 바르고 백성들한테 존경받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욕하시죠. 그게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신약의 가르침. 그럼 보세요. 오늘날의 종교를 보십시오. 그게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한번 보십시오. 종교인의 모습이 곧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바리새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종교인이었단 말입니다. 종교인들. 그래서 종교인이라는 말이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종교인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철저하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인이 되십시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십시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무슨 주일 성수 했네 안 했네, 헌금 했네 안 했네, 머리를 노랑물로 들였네 안 들였네, 목사가 맥주를 마셨네 안 마셨네 가지고서 구원을 논하는 사람들, 문신을 했네 안 했네로 교회를 들어오고 못 오고를 판단하는 사람들. 물론 교회 다니면서 문신하면 안 되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들은 문신했다가 들어와서 문신 지운다니까요. 담배 피우고 비교해서 꺼요. 그런데 그거를 왜 자기들이 결정하냐고요. 아예 못 들어오게. 왜 막힌 담을 쌌냐고요.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신 막힌 담을 왜 쌌냐. 왜 교회에 바리케이트를 치고서 나와 남을 구분을 하냐고요. 우리의 역할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건 선악간을 따먹은 죄인들의 모습인 거죠. 진정한 교회에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나의 구분이 사라진 사람. 왜?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요, 그 하나가 뭔지를 알아요. 그 하나가 말로는 설명 못해도요, 그게 알아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이제 정죄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판단입니다. 판단이 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판단이 죄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무슨 공부는 어떻게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해요? 이게 국어장난입니다. 국어장난. 분별해야죠, 분별. 분별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라는 알미 있으면요, 분별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삼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 있지만. 근데 거기엔 나님이 없어요. 구분은 되지만 나님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 삼위일체를 정말 늘 가르거나 아니면 뭉뚱거리거나 늘 그러죠. 여기서 그 1차적인 이 표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은 그게 참된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뚜렷한 메시지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메시지. 그 구약의 그 율법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를 보셔야죠. 그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메시지를 신약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율법을 완성하셨는지를 보셔야죠. 왜 아직까지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구약에 머물러 계시냐는 거죠. 그러려면 유대교를 믿으셔야죠. 신약의 예수님의 기독교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냥 일맥상통합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사랑에는 나눔이 없잖아요. 사랑이 하나예요. 용서가 하나고요. 근데 국어사전에는 하나와 사랑과 용서와 연합이 다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안 그래요. 그럼 이 개념을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게 되면은 저는 질문이 하나도 없는데요. 왜? 하나가 있고도 사랑이지. 사랑 있고 하나님이지. 사랑 있고 이해지. 이해 있고 용서지.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데요. 그게 왜 궁금하지? 이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도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그러나 저는 그러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누리는 평안함이 있어요. 다 괜찮은 거죠. 그렇게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누리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게 신앙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우리한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 예수 믿으면은 주식이 올라가고 예수 믿으면 내 아들이 하버드 대학 석학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이걸 약속하신 게 아닌 거죠. 아니,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요. 주식을 사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시험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붙든지 떨어지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만족하리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장 잘 체득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게 그게 기독교인 신앙인들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명확한데, 그 명확한, 정말 2000년 이래 한 글자도 안 변했어요. 그 메시지가 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책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요,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듣잖아요. 안 두드리고 안 찾잖아요. 교회 가서 설교 듣고서 이 목사님은 저런 말 하던데 남이 읽은 성경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사람들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딱 얘기해놨다, 얘들아. 이걸로 얘기하자. 그게 오직 성경인 거예요. 그게 오직 성경. 성경만 읽어라가 아니라 성경에 진리가 쓰여져 있다. 나는 여기에다 밖에 얘기 안 해놨다예요. 그게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만 읽고 무슨 불경이나 뭐 금강경 읽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안 읽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제일 안 읽고 읽었다고 착각을 하죠. 왜? 매주마다 들으니까. 그 내용 안다고 아니까. 어떤 얘기 쓰는지 아니까. 알긴 알죠. 근데 그 아는 게 자기의 신앙의 삶에 나의 어떤 신앙적인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면 그거는 아는 게 아니죠. 교과서를 보고만 있다고 그게 교과서를 본 겁니까? 공부를 해서 그 내용이 이해가 돼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그게 공부한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런 겁니다. 학원 갔다 오면 공부가 끝난 줄 알아요. 그게 아닌 거죠. 학원에 가서 그 학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질문이 사라져야지 학원을 다닌 거죠. 성경 백독했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성경 백독을 한 게. 먼저 한 가지 제가 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질문은 굉장히 좋으신데요.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저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목사님, 창세기가 팩트냐 아니냐, 팩트가 아니어도 신앙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전제가 뭐냐면, 창세기가 저는 팩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단연코 없어요. 다만 창세기의 표현 양식이 신화적인 양식이 3,500년 전에 그 당시의 양식을 썼고, 그러니까 신화이다라는 것은 그게 팩트가 아니다라는 말하고 있고 우리가 성립하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그게 패러다임인데, 창세기는 신화다 그러면은 창세기는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이꼴로 연결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너무나 쉽게 창세기는 신화다? 그럼 창세기는 팩트가 아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창세기가 팩트인데 그거를 신화라는 표현 양식으로밖에 그렇게밖에는 표현을 못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장선상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그러면 목사님,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거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또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얘기가 역사적 예수와 신화적 예수에 대한 연구가 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자꾸만 갈라치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과는 다르죠. 구약은 엄연히 신화적인 패러다임을 써서 만든 기록이기 때문에 저의 주장이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질문이 좋으신 게, 그러면 목사님 신약은요? 신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요? 어떻게 보긴요? 저는 신약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도 100% 팩트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왜 못하시겠습니까? 홍해도 가려고요. 오병이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왜 요즘 마술사들도 그거 하던데요, 보니까. 그 트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정말 뭐 이상한 데서 무슨 막 끄집어내고요. 무리를 걷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같으신 분들은 오병이어, 홍해 가르고 무슨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증명해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순간 가장 피해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본인 자신이에요. 본인 자신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이 존재물이냐, 대상이냐, 존재물이냐, 아니면 존재냐라는 우리는 그 질문을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파고 내려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리에 와 있어요. 여전히 모릅니다. 여전히 저는 답을 못 해드려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존재 자체예요? 그럼 그게 뭔데요? 그렇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으로 돌아와요. 여전히. 그러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죠. 저는 더 이상 악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시구나.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러나 존재 자체이시겠다. 이게요, 저는 지금 답을 해드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실력이 못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나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고 교회 가니까 항상 넘어지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성자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역자입니다.
직업이 목사인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정말 진정한 목사라면, 정말 성경적인 목사라면요, 스스로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질문이 사라진 사람, 먼저 경험한 사람, 뭔진 모르겠는데 평안함을 이미 누린 사람, 그런 사람이 목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린 경험을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리게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고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답인 거죠. 저는 정답입니다, 이게. 왜냐면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이거는 절대적인 답이 아니에요.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똑같이 이런 평안함을 누린 사람이거든요. 똑같이 그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해답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어거스틴이 궁극적인 신앙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린 그 과정과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평안함을 가진 루트가 완전히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거스틴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자기가 정리를 했죠. 어거스틴 파입니다. 안세무스를 통해서 그게 무슨 쭉 내려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륙의 합리로까지 가는 거예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방법론을 따라서 내려온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아퀴나스고, 그 이후에 무슨 보에티우라든지 무슨 둔스 스투쿠스, 그 이후에 영국 경험론 휴미라든지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 그 맥을 같이 이어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경험론과 합리론이 어떻게 종합을 이루잖아요. 칸트에 이르러서. 철학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어느 한 교단에서 어느 한 목사가 정리한 자기만의 교리가 진리가 아니다. 그거는. 교리는 진리가 아니다. 라는 게 저의 명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못 받아들인 거지. 큰일 날 소리. 그럼 목사님, 제가 60년 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는 다 거짓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 교리를 가지고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풍성한 거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장황하게 창세기가 어떤 문서인지를 제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라는 문건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구존으로 내려오던 그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죠?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모세가 썼든 안 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3,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정리한 그 기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라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흑암이 깊은 후에 있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게 그게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우리가 목사님, 흑암이 깊은 후에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토후바 보후가 무슨 뜻이에요? 궁창이 있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눠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기록된 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고 따지는 것은 지금의 우리로서는 따질 수도 없고, 따진다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그 당시 사람이 그 당시 시각으로 그 당시 문자로 그 당시 불완전한 문자거든요. 히브리어 문법 체계가요, 지금처럼 정확하게 시제가 있고 부사,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 히브리 모음이 없다니까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자로 쓰여진 문서가 창세기라는 문자인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그 구전에서 기원전 3,000년 전에 구전에서 쓰여진 그 일기 한 사람의 목격담을 그로부터 몇백 년이 흐른 이후에 디아스포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걸 제2의 에스라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디아스포라의 포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처참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주저앉을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위대한 민족이다. 그러니 다 힘을 내라. 그 문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처럼 정말 창세기를 하나님 하늘 떨어진 책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을 가지고서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창세기를 보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나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봤을까라는 그걸 여백을 열어놨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게 신앙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 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정말 존재 자체로서의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에 더 적합한 겁니까? 어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면서도 늘 그 하나님을 꼬깃꼬깃 해가지고 이 안에 내 포켓하나 넣고 싶어 해요. 그게 이율배반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전제 자체가 잘못됐는데 우리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노래를 부르는 게 신앙인이라면은 그거부터 가야 된다는 거죠. 맨 처음에 창세기도 공부하기 전에 창세기라는 이 문서가, 그죠? 히브리어라는 문자로 기록된, 누군가가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문자로 편집해서 기록된 이 문서가 어떤 맥락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기록된 문서인지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걸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는가? 그 안에 거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잘 잡히지는 않지만, 잡힐 수도 없지만, 그거를 열어놓는 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증명해 보시오. 그게 중세 기독교의 패단인 거예요. 신을 증명해 보시오. 존재 증명을 해 보시오. 그러면은 중세시대 1000년, 그 이후에 또 1000년, 2000년 동안 존재 증명을 해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안세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그 존재 증명은요, 그 수많은 중세 신학, 그 신 존재 증명에 100분의 1도 안 돼요. 얼마나 복잡한데요. 제가 지금 하다가 말이 지쳐가지고 제가 그만뒀는데. 예?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의미 없는 작업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은 그렇게 직면되실 분이 아니구나.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그때 찾은 자리가 자기 자리인 거. 아까 지금 우리 조대희 성도님 말씀하신 처음에 했던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원래는 제일 가까운 자리예요. 응?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갔다가 이만큼 멀리 갔는데 다시금 끌어붙여서 이 자리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실은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 잘 드리는데.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요, 그렇게 신앙인 돼서 머리 아프고 하다가 제가 드린 말씀을 곰곰이 두드리고 찾고 하신 분들은요, 돌아옵니다. 다시금 돌아오는데 한 하루가 걸렸다. 그 작업을 계속 해보면 익숙해져요. 그럼 나중에는 12시간 만에 돌아오고, 나중에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해오신 분들은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인데 1시간 만에 돌아와요. 그 질문들이 사라집니다. 그 질문들이 사라진다는 게요, 질문이 일어났다가 정리가 되면 질문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리되는 과정을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강의라든지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치열한 과정들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어떤 위기 있느냐, 막 힘들다가도 금방 정리가 돼요. 막 하다가 금방 정리가 돼요. 그 간격이 짧아진다라는 거지, 그 영으로 수렴하지는 않거든요. 언제 영으로 수렴을 하느냐?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수렴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는 상태가 최고의 알매. 우리는 죽음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육신이라는 이 제약을 벗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한 데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갈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육신을 벗는 게 원이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남아서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남는다. 그러나 한속이라도 이 육신을 벗고 싶다. 그게 바울의 소원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게 그게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망한 내 쏘는 곳이 어딨냐를 진짜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저의 말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에 쓰여진 말하고 저분이 말하는 게 맥락상 맞는 것 같아 라고 제 말씀 듣기를 선택하시는 거죠. 선택. 어느 교리를 선택할까? 내가 어거스틴의 교리를 선택할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리를 선택할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건 취향에 따라 다른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 중간에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그 성직자가, 신부님이 판단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지 못한다는 게 그게 개혁교리의 신앙인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쓴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똑같은 얘기죠. 이런 질문들을 어디서 해보겠습니까? 그죠? 바보 같은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다시금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100번, 20번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고요. 아닙니다. 쓸데없는 질문은 없습니다. 신앙에서는 궁금증이 사라질 때까지, 그 쓸데없는 질문이 사라질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질문에는 또 어떤 전제가 있냐면은, 믿음에 따라서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간다라는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도 이 땅에서 해결 안 되면은 그게 이제 지옥에 간다라는 그 얘기,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천국 못 가면 어떡합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내가 나중에 더 질문해 주세요. 우리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에서 시 공간 속으로 던져진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던져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는 뭐냐면요. 늘 시간과 공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존재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우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그죠?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시공간이라고 해서 하나입니다. 하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밖에 계신 분이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성에서 시공간 안에 걸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월과 내재가 함께 계신 분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늘 우리는 시공간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이해를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듯이.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죽어서 가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 근데 결국은 따지고 보게 되면은 우리의 개념 안에 들어오는 천국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의 개념 안에 들어오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인데 이게 죽어서 가는 4차원이 됐든지 5차원이 됐든지 그런 공간 안에서의 어떤 그 천국 공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제가 하나님이 존재물이 아닌 존재 자체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거, 영원,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 전혀 다른 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이면서 동시에 오메가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인 것. 존재 자체다, 나님이 없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영원하다, 영원.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 영원은요, 현재예요, 현재. 영원은 현재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을까요? 영혼 속에 있죠. 어디 있을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메타노이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나의 마음이 천국을, 그죠? 그게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자유가 구원이에요. 자유케 하리라가 구원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게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자유함을 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를 표현할 기회가 없으니까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문 부화가 있고, 예? 배고프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 가장 좋은 거, 장수, 배고프지 않은 거, 좋은 집. 근데 그게 있고도 천국이 아니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배부르지 않아도 지옥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그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하신 질문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답은 못 드려요. 못 드리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밖에 없어요. 메타노이아. 천국에 대한 관점을요, 조금만 바꾸게 되면요,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근데 지금 이 순간요, 내가 지옥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와. 왜 이렇게 안 오지? 컴퓨터 와. 차 먹고 나갔는데, 혹시 교통사고 난 거 아니야? 어떻게? 그 순간 나는 지옥에 있어요.
정말 연락이 안 돼. 12시까지 연락이 안 돼. 야, 얘 교통사고 났네. 지옥은요, 물리적인 거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니, 지옥이 물리적인 곳이면은 그 태릉 선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 날마다 그게 생지옥이죠. 날마다 푸시업 200개씩 몇 개씩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지옥에도 생각 안 하죠. 오히려 태릉 선수촌에 입소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죠. 아, 나 국가대표야. 나 태릉 선수촌을 갔다 왔던 사람이야. 그게 지옥입니까? 자꾸만 우리는 이 시공간 내세의 판단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끈을. 그 끈을 못 놓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기 전에는 모른다니까요. 그건 저도 이 육신을 가진,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생각일 뿐, 죽어봐야 알죠, 저도. 저도 죽어봐야 알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순간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요, 또 어떤 질문과 마주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저는 또 두드리고 찾고 하는 그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작업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평안함이 온다니까요. 질문이 사라지게 되고. 질문이 그친다라는 것은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합니다. 질문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걱정거리예요. 일하면 어떡하지? 잘하면 어떡하지? 나 직장 잘리면 어떡하지?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혼하면 어떡하지? 사별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사라지는 날, 그렇구나. 그 질문이 사라지는 게 평안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평안함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봤으면 그 질문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게. 또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 죽음에 대한 그 소망이 있어요, 사실. 남들은 다 무서워하는 그 죽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가장 힘세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걸 가장 하찮게 보니까. 그게 신앙인들의 힘인 거예요, 그게.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대통령이 되고 돈을, 이게 아니라요. 그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은 뭐냐면은 바로 죽음에 대한 초월. 나는 무서운 게 없어. 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나는 오히려 그거 원해. 얼마든지 질문하십시오. 제가 정답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단어의 뜻과 우리가 상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다르죠. 사랑과 하나, 이게 다르듯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해도요, 사실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육체적인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장 박동이 죽고 육신을 벗고, 이 죽음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관계의 단절. 생명이라는 게 사실은 무슨 숨쉬고 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구분은 분리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죽음의 근거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니까 그건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옥. 그러니까 이 지옥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천국, 지옥, 구원 이런 것들을 늘 우리는 우리의 시공간 안에서의 피조물된 입장에서의 그 판단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늘 그거를 뛰어넘는 개념이다라는 걸 늘 우리가 열어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육신을 벗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라는 그 질문보다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따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육신을 입든지 안 입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가? 이거는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접근했을 때 사실은 성경이 뚫리게 되는 거죠. 성경이 뚫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상이나 존재물로 봤을 때의 성경과 하나님을 어떤 존재 자체로 봤을 때 이 성경과 같은 성경이 다르게 언더라는 거죠. 다르게. 천국도 마찬가지고요.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너무 이 성경을 볼 때 죄라는 글자, 죽음이라는 글자, 사랑이라는 글자, 하나님이라는 글자에 얽매여 있어요. 문자에. 1.1도 틀림이 없으니까. 틀림은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을, 그 1.1도 틀림이 없는 그 토라를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신약시대에 가진 신앙은 다르죠.
똑같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메타노이아, 관점의 변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로서의 시각으로 넓어지는 거죠. 더 넓어질 수 있죠. 끝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죠.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면 알수록요 자유로워진다니까요. 근데 교리가 그걸 막아요. 교리는 가장 좁은 게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에 얽매인 신앙이 가장 좁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아시는 건 좋아요. 근데 아시려면은요 끝까지 아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교리를 하는데 저 교단에서는 어떤 교리를 할까를 넓히셔야죠. 그게 넓히는 겁니다. 근데 귀를 닫죠. 우리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이거는 귀를 닫아야 돼. 그러면 자유함은 포기하셔야죠. 건물, 교회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좁아서 나만 바라보는 거. 우리 교회만 다니는 신자가 제일 좋겠죠? 그게 종교로서의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목사로서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예수 이외에는 구원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해야만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게 정통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추호도 반론을 할 것도 없고요. 그게 그 신학이니까.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요. 그러면 목사님,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나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나요? 그거 똑같은 거죠. 이게 같은 맥락에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몰랐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게 교회의 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니까. 세종대왕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 졌을 거라마? 그러니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갔겠지. 이게 교회의 답인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만 알면은, 예수님만 입으로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 알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그래서, 아직까지 개신교는 아닌데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천주교 신학자들은, 이단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칼 라너라는 사람인데,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를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죠. 비성경적이라고. 근데 이미 그거는 선택의 나름인 거죠. 그 교리를 받아들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절대적으로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건 스펙트럼이 다른 거죠.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뭐냐면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말씀하신 정말 예수님은 모르는데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 항상 온화하고 이런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 몰랐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지옥 가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죠, 사실. 그래서 이게 개신교의 교리하고는 어떻게 맞아떨어지냐면 뭐냐면은 개신교 내에서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골 교회에 아무런 교리도 모르는 할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고 아멘 하는 아이고 예수님 하는 할머니들, 그분들이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기복신앙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죠. 모세의 형 아론의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 그럼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생겼는데요?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 가르친 대로 구원 받았겠네요.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생겼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명확히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에 대한 구원 문제와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의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의 개념 안에 이해하려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 하에 갇힌 하나님, 우리의 개념 하에 갇힌 구원,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이랄까, 하여튼 열린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런 워딩이나 그런 교리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요. 그게 왜 궁금하지? 시간을 넘어 계신 분이신데?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신데? 아니, 우리 시공간 안에 세종대왕 그 시간을 구분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지? 1000년 지나 1000년 후나 그거는 우리 시간 안에서의 흐름인데?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 밖에 계신 분이라니까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점에서 쭉 선을 그어가지고 이 점까지 왔어요. 이 점이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쭉 와가지고 서기 2000년까지 왔어요. 요 안에, 요 한 직선 안에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죠. 셀 수가 없어요. 무한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무한한 점이 뭔지 아세요?
이 무한한 점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뭐 오늘 아침에 물 마시고 무슨 세종대왕이 뭐 모든 사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 인류의 70억 인구의 뭐 전 인류의 7천년 역사가 이 성분 하나 다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무한하니까 이 안에 점들이. 이 안에는 태초도 있고요. 그때 말씀하신 그 뭐 이순신 장군도 있고, 그다음 예수님 안 믿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이 무한한 점 안에 이 성분 하나에. 그럼 보세요. 이 성분 밖은 뭐죠? 이거예요, 전부 다. 제 방이고 밖에 우리 동네고 미국이고 우주고 전부 다입니다. 비교가 되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비유 같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요 안에 있습니다. 요 안에. 그러니까 시공간이 시작된 이후 태초부터 지금 이 시공간 이 성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요? 이 바깥에 계신 분이라고. 바깥에 초월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단지 걸쳐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분 하나 딱 걸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접점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기록. 그게 성경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사실은 웬만한 질문들은 다 해결됩니다. 저한테 주신 그 질문과 이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명확히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우리의 패러다임의 문제고 우리의 시각의 문제고 메타노이아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을 보는 관점, 신앙을 이해하는 관점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먼저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 겸손. 뭐에 대한 겸손이에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이해 못합니다. 나는 닮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지 못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라는 그 말이, 그게 신앙인 거예요. 아멘.